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산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인 골격과 영적인 나름의 지혜가 더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팡세,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근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과 허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간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무한과 허무 사이.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세요? 파스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중간자, 사이길에 있는 자와 같은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빗대어 이런 이야기도 했죠. 사람은 천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악마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선한 존재.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내기 이론, 게임 이론, 이것도 유명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내걸었던 이도 또한 팡세,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말한 무한과 허무 사이는 오늘 이 시간, 스펄전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묵상 중에 한 이야기처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도식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면모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냥 의의 소망을 설명하면 되지 뭐 의의 설명이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될 어떤 저변의 이야기를 무엇하려고 나눕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단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묶이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열어두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야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올바른 의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되는지를 더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무한과 또 허무 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한 방편이 됩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이를 거니는 존재입니다. 맞죠? 죽음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마냥 무한을 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나도 멀리 두고 살아가죠. 죽음이라는 자기 한계를 모른 채 미래를 무한으로 열어두고 망망한 바다와 같이 생각하다 보니 부표와 같이 목적도 두지 않고 어떤 의미나 가치도 없이 부유하듯 부표의 그 떠다니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무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과거의 시간에 묶여서 그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인생들은 대척점의 모습처럼 허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묶여서 나의 신세와 나의 모든 것을 허무로써 돌리고 살아가고도 합니다. 이 무한과 허무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이루어 주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허무도 아니고 무한도 아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충만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한과 허무를 살아가는 사이길에서 어떻게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밑 빠진 독이 하나 있습니다.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무한으로 부은들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밑이 빠져 있는 그 독에 물을 부으면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을까? 물이 다 빠지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했지? 이 무한과 허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추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이라면 밑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곧 내가 얼마만큼 무한과 허무 사이에 있는지를 깨달아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내 안에 밑을 막으시는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물이 채워지는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과 허무 사이에 갈등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과 허무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도래하심을 체험한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밑이 막히면요,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그 가운데 스펄전이 말하잖아요. 의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신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능력의 충만함을 맛볼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어 나의 인생에 밑빠졌음을 보게 하실 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네요. 그 사랑으로 물밀듯 임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밑빠진 자, 정말 자기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먼지와 티끌이 많네요.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고 폭로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와 무한 사이에 있는 밑빠진 자가 많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채우시며 막아내시며 그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채우시는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의의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의 면모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먼저는요, 매 순간 우리는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매 순간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의 소망을 품는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매 순간 죽음을 직면할 줄 아는 자로 자기 정체성과 영적인 기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항상 나 언제 죽을까?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까? 이 걱정 속에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나, 그렇기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지. 내가 얼마만큼 심령이 가난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오늘도 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폭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그래, 예수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아는 자로 날마다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놔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놔두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무한과 허무로 빠져들어 인생의 덧없음을 폐쇄주의자처럼, 염세주의자처럼 고백하며 인생을 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한을 향하여 아무 의미 없이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인생을 세상의 흐름에 맡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사랑 지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종결점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시발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십자가를 세우고, 누구를 만날 때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떠한 일을 만날 때도 십자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속에 참다운 의의 소망의 충만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인생은요, 항상 죽음에 묶여 그 죽음 속에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바에 모든 것을 쏟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나 죽은 자지, 나는 밑빠진 자야, 아무리 육체의 일을 살아낸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없이 살아내는 이 인생이 얼마나 먼지와 티끌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우리 안에는 밑빠진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밑을 채워 우리 안에 충만함의 의의 소망을 꿈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어 그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 예수님께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일 너희도 많이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그리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매우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허비, 이것을 왜 허무하게 아무 가치 없이 땅에 쏟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동조하여 제자들이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라고 말할 때의 아시고는요, 이 일의 어떤 전말을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들, 제자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죽음에 묶여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한과 허무 사이에서 나름의 자기 스스로 조율을 해보려고 하는 가치를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나름의 가치 추구의 면모를 갖는 죽음에 묶인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쏟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와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죽음에 묶여 이치와 합리를 따지지만 이 여인이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방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기억되어질 이유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소비를 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이 여인의 모든 행위는 십자가라고 하는 저 생명의 죽음 앞에서 행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함 속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와 꿈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단과 선택과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행해질 때에 허무하게 혹은 무한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과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잠시 우리 인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지선자매님 어머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부평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신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일 목사님 편에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일 목사님이 그 부평감리교회 현재 부목사인데 이 부목사님이 저와 함께 대학원 때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거기 부평감리교회에 있는데 또 지선자매님 어머님 장로님이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하셨나 보죠.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박일 목사, 그래 정말 대단한 친구였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제가 이렇게 룸메이트니까요 방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썩었어 나는 썩었어 미쳤어 썩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저보다 후배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형님 전 미쳤어요. 썩었어요. 이렇게 썩어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10시가 되도록 잠만 자고 있는 제 모습이,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10시가 넘도록 왜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했나 보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공부하며 또 나름의 자신의 일을 해도 부족한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나는 썩었어, 생각이 썩었어, 삶이 썩었어, 나 미쳤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일 목사를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형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뭐야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래? 그럼 내가 잘한 건가 싶으면서도 그 친구의 모습, 잠들고 있으니까 저는 안 깨웠죠. 당연히 안 깨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잠을 자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결정과 삶인지를 확인하면 내 삶이 허비인지 아니면 거룩하게 충만을 채우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드러날 행위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내 밑빠진 이 모습을 알기에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은 못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매 순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어느 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은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이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꿈꾸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쏟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의 소망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원한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 흐름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을 보십시오. 이 부활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원형,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에서 이전의 것들을 못 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니 내 안에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4절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할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이라.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품는 의의 소망은 육체의 소망이나 출세나 어느 특정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기륭화복 속에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것은 소원을 성취하길 원하고 복받길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육체의 것으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거듭나 부활의 주님으로, 산소망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없고 부활의 주님이 산소망이 되시어 내 안에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소망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은 놀랍도록 우리를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힘이요 말미암아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계시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나는 썩어질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굴레, 죽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자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소망 또한 허탄하고 세상에 썩어질 소망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그 소망을 이루어달라 하나님께 말하여도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소망이 아니라면, 산소망 되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도 많은 이런 허탄한 소망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을 숭배하면서 구하는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은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해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보면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마치, 죄송합니다,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해달라고, 그것 좀 해달라고. 목사님 좀 용하게 보이는데 좀 잘 좀 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감사헌금도 하고 뭐도 할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목회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힘숭배의 자기 우상화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을 넘어서 참 소망이 되신 예수로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 나라를, 그 의를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줄 수 있는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인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루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의의 소망은 우리의 출세와 이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소망을, 산 소망을 충만히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꿈꾸며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절뚝이며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이 앞선 두 가지 이야기, 매 순간 십자가에서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로 살아가야 돼. 그 선택이 거룩한 소비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일이지.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 산소망 되신 예수로 연합해야 돼. 그 주님으로 인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유업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향하여 절뚝이며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우선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세울 때에 섬기는 종으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냈다라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한 마음으로 주가 허락하실 이 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의의 소망으로 부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 구원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요, 중학교 3학년이 지나갈 때 어느 날 그 시골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 그 당시에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저는 경찰대학이 제 꿈이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대학 가서 출세해야겠다. 출세해야겠다. 특별히 경찰대학을 나오면 그 당시에 무궁화를 하나 달아준대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 시골 동네 그 경찰서장님은요, 자전거를 끌고 다니셨는데 자전거에 삽자루를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논 나갈 때 그 삽자루 끼는 자전거 있거든요. 끼고 이걸 타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삽자루 끼고 권세도 있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인사를 하세요. 서장님 가신다고. 근데 야, 나도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출세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제 마음속엔 그게 가득했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서 큰 사람 돼야지,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지, 잘 살아야지,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이 욕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도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절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은 저에게 지혜 주셔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위치 직업 얻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많이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통 검은색으로 저를 뒤덮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통 어둠으로 저를 뒤덮더니 제가 너무나도 화창한 날에, 그리고 너무나 근사한 숲을 거닐다가 한 동굴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인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동굴 속에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종아, 종아,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넣으시더니.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경찰서장이 돼야죠, 돈을 벌어야죠, 나름 출세를 해야죠, 나의 소망은 그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한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동굴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두컴컴한 시가지에 단상을 하나 제가 놓더니 그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지른데 그들에게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라고,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땅에, 어둠의 공간에 주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나의 비전과 소망, 그것은 출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나에게 실력 좀 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골교회 가면은 그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다 저한테 그랬어요. 봉규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 참 이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 있는 그 고등학생 모습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 보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의 소망은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경찰서장 되는 거,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했던지 저희 형을 교통사고 가운데 훌쩍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신 그때의 영안실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출세와 나의 욕망을 두고 소망을 꿈꾸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형을 불러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영안실에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에 저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기로 하고 부활의 주님이 썩지 아니할 의의 소망을 보여주신 그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종을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의의 소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마음으로 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천국 백성 삼고자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산실로서 이 교회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의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를 많이 키워서 유명한 교회, 어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스타가 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 죽어가는 그들에게, 허탄한 믿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혼 구원에 묶인 교회가 주사랑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의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은 모였구나, 의의 소망을 우리는 꿈꾸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의의 소망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되 각 분야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하라고 주시는 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보내실 때에는 저를 사무엘과 같이 보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뱃속처럼 지금부터 17년 전에 안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어둠을 뚫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게 참 무섭죠. 목사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 개인의 고백이지만, 개인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품고 있는 이 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세우셨구나, 내가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나는 없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봉규 목사를 여기에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의의 소망 가운데 각 분야에서 기름 부어 왕과 같이 세우려고 이 종을 보낸 겁니다. 저의 이름을 높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례를 베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의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산소망 되신,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입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영광과 저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저를 이곳에 세우시어 부족하고 죄 많고 먼지와 티끌밖에 안 되는 이 죄인이지만 이곳에 세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기름 부어 여러분들을 세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의의 소망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인문, IT, 교육, 기업 등등 이 교회에 속해 있을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제도 제가 우리 라임이에게 물었어요. 라임아, 할아버지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회사 공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 중이시구나, 야 대단하시다 우리 라임아,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정말 기름 부어 그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십자가로 그 분야에서 절뚝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절뚝거림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가득하지.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의의 소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일 자들이 가득한 교회야. 그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담과 같이 다음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쓰신다 하십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쓰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쓰신다 하십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절뚝거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사용될 주님의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성령을 따라 믿음이 주시는 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더하여져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십자가로 절뚝이는 그 흐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저런 설교도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왜?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소망으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종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듯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목 놓아 기도할 뿐입니다. 나중에 되면 고백하겠지만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재린이, 라임이, 우리 도민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의의 소망이고 이 교회 부르신 이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아마 제가 더 부르고 다니지 않을까요? 재현이, 채린이, 예찬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제가 더 많이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높여서 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 놓고 뛰어다니며 이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각계각층에서 정말 십자가로 절뚝이며 그 몸짓으로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의의 소망, 또 하나님이 무엇을 더 부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